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과 의자를 다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성전에 있는 그 리더들이 막 화를 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빠져나와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하나님 나라를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와서 이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그러면 하늘에서 온 자냐 땅에서 온 자냐,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먼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연달아 3번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두 아들 비유고, 그 다음에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고, 세 번째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것은 모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 리더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이 3가지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서 한 비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파,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 당까지도 합세 가지고 예수님을 또 이제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이 어제 보았던 그 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그럼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로마에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곤란한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상류층에 속하고요, 그 당시 그 대제사장들도 다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그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하는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죠. 사두개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또 바리새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그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추구하는 바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두개파는 이 세상에서의 그 권력과 또 재물,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탐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이제 외식의 누룩에 빠졌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사람이, 또 율법의 계명을 중요시했던 사람이 바리새파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영에 대한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지만 사두개파는요 부활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만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가 관련해서 시험하냐면 부활과 관련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부활에 관련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모세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맏제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와 여섯째와 차례대로 하다가 일곱째까지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하게 되면, 다 죽었는데 부활하게 되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이제 결혼한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아들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걸 수혼법 혹은 형사 취수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이 결혼하여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낳은 첫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첫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럼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낳은 아들은 첫째의 아들로 삼아주고 둘째부터 이제 둘째의 아들이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이제 극단적인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통해서 7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어 한 여인과 결혼한 꼴이 되었을 때 부활하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지를 물은 것이죠. 이 수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아주 가정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고 또 불합리한 것임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세 가지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는 거죠. 우선 이 수혼제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가문의 기업을 잇고 또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게 제정된 법입니다. 또한 이들은 부활이 없다는 전제를 갖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은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도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으로, 작은 생각의 그릇으로, 마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냐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른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다.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알려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여 우리가 거할 천국은요,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그거였죠.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럼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인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천국에서 부활하여 가게 될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부활의 세계는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종족 보존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거죠. 또 결혼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은 이 땅에서의 제도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결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못 알아볼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못 알아볼까? 물론 알아보겠죠. 하지만 그런 결혼 관계로 묶이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정말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친밀감, 하나됨의 친밀감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친밀감은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맛볼 그 친밀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맛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 안에서 누렸던 그 친밀감, 그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남편을 통해 또 아내를 통해 만족을 누리고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또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관계와는 비교되지 않는 친밀감으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미움이나 더 이상 원망이나 더 이상 내 편, 네 편이 없는 곳이 우리가 부활하여 가게 될 천국인 것입니다. 누가 더 먼저 그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거고 또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잘하면 좋겠죠.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이제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도 그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구약 성경 원어에는요 동사가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사가 없다는 것은요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상태를, 존재의 상태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를요 현재 시제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 육체가 이미 예전에 죽었지만 하나님께는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로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은 죽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 땅에서 살아 죽을 그런 존재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 깊이 더욱 넓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망종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노아, 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또 구역 예배를 위해서,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다 아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더욱 넓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기뻐하신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알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더욱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닮아가는 아버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때로 어렵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참 만족과 참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 안기어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으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행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옵소서. 물질의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 기도의 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목적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임재 주님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때로 내가 다 아는 양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또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배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사랑을 보여주실 그 영원한 천국을,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때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목적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감사로 나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주님께서 풍성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